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또 먼 곳에서도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송으로 주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3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초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시고 아멘.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옥에 맞춰서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주일 허락하시사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시간,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도록 모든 여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먼 곳에서도 아버지 이 예배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독일한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높아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새 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어김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 교독문 59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9문 시편 136편입니다. 교독문 59문 시편 136편 제가 먼저 봉독하고 굵은 글씨는 우리 따라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를 위해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올로 긍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대신하고 연구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미나 근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흥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멜루간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멸루간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맞이는 의에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멜루간 받았으리라.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에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멸루간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에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듯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섬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간 받았으리라. 선한 섬 다 싸우고 의의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멜루간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그리 싸움 마치는 날 이에 멜루간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인인 저희들까지도 택하시어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남북이 복음으로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하에서 죽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과 더불어 끊임없이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나 믿음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불러주신 생명의 장, 생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되고 참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인생길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의 통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랑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통통하고 복된 삶을 열어주셔서 범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목걸칠병 없으신 구원 되신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병든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성도들로 부흥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안수를 부어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내려주셔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려서서 아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로 세워진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함께할 찬양 사역들을 보내주셔서 찬양대가 더욱더 은혜롭게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영광의 하나님, 목사님 가정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동역하시는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폈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의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일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어제는 31도까지 올랐다는데 습기도 많고 해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한 30도까지 이렇게 온다 하니까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어딜 가나 안전에 거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등산의 의미도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충만함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의미의 겉면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근래에 우리가 또 이렇게 날씨가 이래서 산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산에는 가을에 단풍도 있고 해서 많이 즐겨 가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또 산도 오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산에 오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 산에 오를 때 보통 우리가 등산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등산, 산에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등반. 이 한문으로 보면은 등자는 오를 등에다가 반자가 바로 더위 잡을 반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반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험한 산이나 높은 곳에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 아주 힘겹게 기어오르는 것, 이렇게 등반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남한의 금강산이라 하는 곳이 영암에 가면은 월출산이 있습니다. 아름답기도 유명하고 또 굉장히 보면은 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우리 최양금 지사님이 시골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월출산이 천안봉의 높이가 근 800m가 넘습니다. 809m 이래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 입구에서 올라가면 이제 한 450m 정도 올라가면은 그곳이 구름다리가 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뭐 그 정도까지만 가고 이제 무슨 이렇게 교회에서 가고 또 침묵을 다지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구름다리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등산이라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좀 힘들지만 갈 수 있는 곳을 등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상까지 천왕봉까지 809m이고 또 산도 험한데 그것을 몇 시간에 거쳐서 간다 하면은 우리가 등반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백두산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정말 그곳이 8월 달에 8월 중순에 갔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밑에서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한 정상 100m 전까지는 차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려서 한 100m, 150m만 걸어 올라가면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이렇게 백두산 아주 그 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를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를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한라산 올라갔어요.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날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아주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백록까지 올라가서 보고 또 내려오는데 그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백두산은 뭐 등산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관광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라산으로 가는 것은
힘겹고 어렵고 올라가서 등산, 뭐 좀 더 힘들게 말하면 또 등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가는 데는 삶의 여정에는 강강이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등산도 있고요, 등반도 있습니다. 등반 같은 삶이 없이는 결코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굳이 산에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일도 내 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열심과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삶의 등산이요 등반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이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라,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한 나라에 있는데 둘로 쪼개졌죠. 근데 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486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486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의 영화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낙심하며 또 이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랑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도 아주 의기소침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심지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보라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절망적인 현실을 고정하지 말고 우리의 눈과 생각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외치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떠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39장까지는요 유다를 괴롭히는 이 나라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냈죠. 이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우쭐해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 유다의 보물창고를 아주 모두 열어서 보여주는 이런 아주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이런 망연된 행동을 인해서 보여줬던 이 재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사야 4장부터 바벨론이 새로운 원수 국가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사야 4장에 이 유다가 곧바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또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말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들을 이 생활하다가 복역의 때가 끝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예언을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말씀 통하여서 40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1차적인 의미는, 이 역사적인 의미는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40장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적인 의미는 이사야서 40장 이 세례요한이 등장하여서 외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할 것이라는 이 의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40장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소리를 내어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하는 자의 소리가 바로 6절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소리가 있다 했는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등장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요한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 회개 세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예수의 오심은 예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등장하는 이 말한 자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아무리 찬란해도 결국 풀이나 꽃의 영광에 지나지 않지만 반면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는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9절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시온에 전하는 자는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9절은 신약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루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새 희망의 메시지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 시온에 전하는 성도들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산이 아니라 높은 산.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높은 산에 오르겠다는 이 결단을 갖고 또 우리가 매사에 살면서 세상에 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며 주의 뜻 가운데 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높은 산에 가는 높은 산에 오르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높은 산에 오르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은혜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 난 독생자 이상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류시키고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어요. 이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겠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미리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공기에 처할 때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낫기를 준비하신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을 통하여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구름송을 지나서 이 시내산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규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새겨진 두 돌비를 함께 성경 거충에 관한 모든 계시를 다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처럼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통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열왕기상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 배경이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이 산에는 엘리야 선자가 850명의 이 바알, 아세라 이 선자들, 그래서 이방을 섬기는 그런 가짜 선자들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는 이 850명과 그들과 함께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옛날 사람들은 산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한 200년 전부터 이 유럽에서는 산을 오르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할 때 영적 의미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르라는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등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재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등산도 하고 등반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3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산 정상을 꼭 밟아봐야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열망. 등산한 사람이 올라가다가 힘들면 내려오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올라가야겠다는 이 열망을 가지고 정상에 도전을 하고 또 열심으로 올라간다면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면 받고 말면 말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은혜를 받으시다 하는 정상을 밟아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간에 힘들면 내려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루를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할 때 또 우리의 주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또 실천하며 이루겠다는 이런 열망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산한 사람은 등반하는 동안에 온전히 등산에만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나 자전거 혹은 이 다른 사람의 다리를 빌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모든 물체를 알아 당기는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서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등산 또 등반은 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등산만 생각하고 정상을 밟으리라는 이 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결국은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산을 위해서는 평소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려면 당연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혈압도 정상이어야 하고 또 걷는데도 큰 다리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훈련하면서 자기를 점검한 사람만이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는 이런 결심으로 은혜의 산을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결국은 창세기를 통하여 출애굽기, 결국은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시록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에게는 기도를 훈련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우리는 은혜의 산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면서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앉아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의 일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산에 오르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산에 오르냐고 물으면은 모두 정상을 밟는 기쁨 때문에 산에 오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상을 밟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상을 밟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산안에 있을 때는 자기 동네 정도밖에 볼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산에 오르면은 시야가 넓어지고 또 시야가 좁던 산안도 아주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9절 10절에 보라라는 이 동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넓고 깊은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의 뜻 가운데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요, 정상에 오르면 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누구나 아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아주 기쁨에 차서 소리를 칩니다. 야호! 이렇게 소리를 치죠. 이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루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사람마다 모두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의 걱정을 헤아려 보려면 정말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가진 분들은 이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래서 영적인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에 오르면은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했는지 모르지만요, 이 한 번의 등산은 한재의 보약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등산을 하는 것이 한재의 이 보약과 같다는 거죠. 등산을 한번 해보면 피곤한 사람이 생기를 얻고 또 우울증도 사라지면서 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장 이 마지막 절에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날마다 주님께서 샘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면 능력과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하고 생기를 잃어버린 분들은 작은 동산일지라도 우리가 힘을 들여서 올라가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재충전하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더불어서 영적인 동산에도 우리가 자주 올라가면 영적인 능력과 생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좀 뭔가 다르구나, 늘 생기가 있고 그런 성도로 한 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른 시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목적 없는 눈으로만 즐기는 관광이 돼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인생의 등산이 되고 등반을 요구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올라갈 산을 정하지 않는다면 올라가야 할 정상을 우리는 한번 정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치료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는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산 정상을 정해놓고 가다 보면 비록 천천히 갈지라도 결국은 그곳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면 언제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결심을 하고 높은 산에 오를 건가를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주의 자녀들은 학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직장과 또 우리가 꿈꾸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로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산에 오르는 기도와 또 열정과 그 꿈을 성취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산에 올라간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내리막길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동시에 우리를 끌어내리는 여러 가지 일들, 시험들, 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다시 정상을 나가서 전진하는 그런 성도를 통하여서 정상은 성취이고 또 성공하는 것이고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 12월을 우리가 모두 정상에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해의 마지막 보내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사야가 아버지 그 백성들의 전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여 이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높은 산에 오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지켜봐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아버지 저 앞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강주 사랑교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장과 사업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주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통하여서 아버지 학업에 열중하며 또 젊은이들 취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송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또 성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학업을 무사히 하게 해주심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영계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상년 안수상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효한 형제 드렸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전거 사주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김사랑 어린이가 감사의 물 드렸네요. 1,000번째 예물 우리 박대영 안수산 과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 신방감사 한미라 권사님께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나큰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도영 지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강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범사의 눈동자처럼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준재 김영자 드렸습니다. 예, 1,000문제 예물 그리고 6월 한 달도 예뮤직 학원과 이 가정과 자녀들 형제 자매들 손자 손녀들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음미 유아를 치료하시고 본초 주옵소서. 저의 사역을 축복하소서. 예, 이창수 장로 양연석 목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성도들 주의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에 함께 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먼 곳에서도 동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도 해주시고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형통한 삶으로 아버지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영광을 지켜봐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픈 부위 손을 얹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완쾌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서 주의 나라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주도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가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마음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금 아버지 또 주정금 아버지 각종의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드는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연락하게 해 주시고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의 삶 아버지 가정 또 아버지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휴보를 소식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월달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특히 건강을 위해서 오고 가나 어디 가나 항상 유의하시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들 위해서도 늘 학업에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직함이 다 잘못되고 죄송합니다. 한미나 근사님이신데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예,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고창의 이덕임 근사님 성김을 주셨습니다. 가실 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상추 임금목 근사님이 영광에서 이제 오빠가 보내주신 것을 또 이렇게 성김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또? 예?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날씨가 덥고 한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너무 많이 햇빛을 쬐든다든지 이러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항상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종식돼야 되는데 이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능력사 교통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높은 산에 오르는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늘 인도해 주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 말씀으로 성령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먼 곳에서 아버지 군복무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함께하는 심령들 위해 또 이 예배 시간을 삼함으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동력하는 믿음의 심령들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가 박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조합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